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우리 합독은 1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1절, 22절 이렇게 합독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너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십자가로 이룬 평화, 십자가로 이룬 평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받은 구원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 즉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을 때에 그 비극적인 과거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지금 즉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복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 또는 하나 되게 하는 성도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적대감의 담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모두 허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방인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이 즉 원수가 화해하도록 역사하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구현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과 반목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할 구속의 영적 공동체요, 화해의 영적 공동체로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용당 땅에 대면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이 지역과 그리고 갈등과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흘러보내므로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예수 믿게 하는 구속의 영적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것인 줄 믿고 대면교회가 이 하나님 목적대로 멋지게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과거가 지금의 믿음의 영적 원동력이 되게 하라. 과거, 믿지 않았던 과거가 지금의 믿음,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영적 원동력이 되게 하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라. 즉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었던 그때의 과거에 갇혀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실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 이 그때라는 것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바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 복음으로 주어진 새 생명도 없었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 내 안에 소망도 없고 평강도 없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평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그런 못되고 못난 사람으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과거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갇혀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잊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나의 과거가 겸손으로 이끌고 감사로 이끌어서 현재의 나의 믿음에 선한 자극을 주고 더 영적인 원동력을 주므로 지금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차별 없이 전하라. 차별 없이 전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7절 18절인데 17절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자들이나 또한 이 먼 데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차별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는 소외됨이 없고 예외함도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에서 만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총망라하여 구원과 화해의 대상이다, 예수 믿게 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차별과 배제의 장벽을 쌓고 있다면 1장 10절 말씀과 같이 만물의 통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고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용서와 사랑을 통해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소외됨이 없고 복음을 벗어나는 그런 예외성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나 가정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과 구원과 화해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꼭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대로 차별함 없이 내가 작정한 그 전도 대상자들을 꼭 교회로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9절에서 22절인데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외인에서 성도로, 원수에서 가족으로 소속과 신분이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아성을 쌓는 것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 소명과 또한 소망도 바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동시에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서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자기 부정이 없이는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좀 느리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한 발자국씩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명의 모든 성도와 대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좀 느리더라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성장하고 부흥하는 대명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며 지금의 믿음에 교만하지 않고 더욱 감사하는 영적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차별 없이 복음 전하는 그런 대명교회 되어지기를 위해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